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지요? 위층은 좀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덥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시원할 거예요, 여기가.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올림픽이 시작돼서 지금 메달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그렇죠? 예, 참 즐거움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올림픽을 통해서 그래도 잠깐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지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도록 뛰고 그러는데, 물론 개인의 영달도 있겠지만 또 태극마크를 단다는 거는 우린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태극마크를 단다는 건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올림픽 10연패 양궁, 그치요? 우리는 당연히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이라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치요? 당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BC와 AD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BC와 AD, BC와 AD. 뭐 우리가 BC와 AD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이미 신앙생활을 뭐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년 하신 분들은 뭐 이미 딱 들으면 다 아시는, 예, BC와 AD.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BC와 AD를 나눌 때 전과 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AD는 뭐예요? AD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그치요?
에노도민이라고,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예요. 뭐 좌우지간 뭐 그런 거 뭐 깊이 알 건 없고, 좌우지간 전과 후를 나눌 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BC와 AD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디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목사님도 전과 후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디도서 짧은 편지인데 3장까지, 그런데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의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디도서는 디도 개인의 목회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변화에 대한 의미입니다. BC와 AD, 전과 후.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BC와 AD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없이 살던 때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이후에 그런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만 세상 속에서 아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같이 부흥성에 오고 뭐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뭐 유튜브를 보면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 뭐 뉴스에 보면 뭐 목사가, 장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안 좋게 그렇게 보여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이 성령을 품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신 삶을 통해서 각각의 우리들의 삶이 성경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 녹아지고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많은 12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마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전직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면 세무에 관계되어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전산으로 잘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여기 또 세무서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으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때 그 세리는요, 법의 묵인 아래에서 동족들의 그런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재산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래서 세리, 그러면 세리, 죄인 창기는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인이었던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태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인 걸 보면, 원래는 레위라는 그 이름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일생 동안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라는 그 이름 앞에 세리마태, 자랑스럽지 않은 그 세리를 꼭 그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리였지만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세리였지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리마태. 우리도 그래서 마태를 이야기할 때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죠. 세리마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한,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죄인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와 유사한 예로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 뉴턴 그러면 얼뜻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분에 대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포악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이후에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왜?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는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나쁜 짓을 한 거지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사고 팔 때 짐승같이 여기고, 나중에 깨닫고 난 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인데 나는 그들을 그렇게 향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늘 문득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 붙여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한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존, 네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말씀을 벽에다 적어놓고 늘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죄인인 내가 그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우리 많이 들었지요. 설교 때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니는 분명히 천국 가면 있을 거야. 가보니까 없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니는 분명히 그니는 막 정말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분명히 그니 있을 거야.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니가 없다네.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어머나, 저놈은 여기 왜 와 있대? 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놈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어디야? 내가 여기 와 있네? 참,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째로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였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면서 미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를 모르면 지금의 이 상황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BC를 알아야 AD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리석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는 그랬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이 저녁에 나와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는 진정한 BC를 벗어버리고 AD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과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서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비참한 운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런 삶 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거부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자격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한 짓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라고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삼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AD 예수님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7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의 삶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구구구구 거리면서 비둘기같이 땅의 것만 쪼고 살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늘의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셨지만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찌질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속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선한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은 바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유익한 것,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지도 않지만 우리 옆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만해야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린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이 그렇게 부하내동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파랑색 빨간색 나눠지지 말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파랑색 빨간색 나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나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수 진보 막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돼서 권투를 합니다. 여자 선수가 46초 만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한테 맞으면 죽습니다. 그거를 IOC에서는 괜찮다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남자랑 여자랑은 골격이 다릅니다. 힘이 다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격투기를 하는데, 권투를 하는데 남자랑 여자, 물론 몸은 여자가 됐겠지만 염색체는 아직 XY로 돼 있는데 XY랑 XX가 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IOC에서 괜찮다고, 여권의 여자니까 괜찮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을 힘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 함께 모이고 또 각자의 봉사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본을 보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는 BC에,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미혹과 정욕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또 악의와 시기심과 미움에 붙잡혀 살던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BC와 AD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져서 하늘 소망을 따라 살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신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의 삶을 다짐하시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2부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BC와 AD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이미 BC는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BC는 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BC는 버렸고 완전한 AD에 와 있는가? 아니면 BC와 AD 가운데 어디쯤에 아직도 그냥 헤매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완전한 AD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의 모습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죽어진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 이 저녁에 이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BC와 AD,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 개인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아픈 곳이 치료함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 부르짖어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폐를 치료하시옵소서. 번잡스러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호경 성도님 교통사고 이후에 의식불명 중에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최정자 권사님 췌장암을 치료하시고 임상문 집사님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명 성도님 직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들마다 대문을 여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8월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공부하는 자녀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진로를 위하여서 진학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아프리카 가나 성회 중에 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귀한 성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